자, 지금부터 한국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 또 매력적인 노래, 처용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천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요. 그 안에 담긴 수수께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 늦은 밤 집에 돌아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내 아내의 잠자리에 다리가 4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분노하거나 충격에 빠지거나 아니면 좀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우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분노하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정말 기이하죠? 이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이 이상한 반응을 이해하려면요, 우선 그의 출생 배경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 그의 출생은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이상하거든요. 이야기는 9세기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헌강왕이 어느 날 동해의 용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삼국유사라는 오래된 역사책에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헌강왕에게 강동한 용왕이 자기 아들 하나를 조정에 보내서 돕게 하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처형입니다. 왕은 이 처형이 마음에 들어서 수도에 계속 머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벼슬도 주고 심지어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까지 시켜주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처형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사는 초월적인 존재, 신의 아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처용이 수도에서 밤늦게까지 아주 즐겁게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글쎄 아내가 역신, 그러니까 전염병을 퍼뜨리는 무시무시한 귀신과 함께 있는 걸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용이 귀신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읊으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둘은 내 것이었는데 나머지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걸 어쩌겠는가? 이 가사를 보세요. 굉장히 차분하죠? 거의 모든 걸 체념한 듯한 그런 어조가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처용의 이 노래가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처용의 이런 관대한 태도에 역신이 크게 감복했다고 해야 할까요?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처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맹세를 하죠. 이제부터는 당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봐도 그 집 문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와, 이 맹세 한마디로 처용은 아내를 빼앗긴 남편에서 하루아침에 역병을 물리치는 강력한 수호신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한국 사람들은 질병이나 나쁜 기운을 막으려고 대문에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였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소극적인 반응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힘의 원천이 된 거죠. 정말 흥미로운 문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체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걸 두고 정말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는데 크게 2가지 이론으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무속적인 해석입니다. 이 노래와 춤이 그냥 한탄이 아니라 사실은 악기를 쫓아내기 위한 강력한 주술, 즉 주문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불교적인 해석도 있어요. 처용의 행동이 분노나 집착을 초월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의 관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비로서 귀신을 평화롭게 굴복시켰다는 거죠. 과연 주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인의 관용이었을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2가지 해석 모두 처용가에 담긴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노래의 힘이 초자연적이거나 종교적인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심리전이었다면요.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한국의 아주 독특한 화법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둘러세우기 여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갈등 상황에서 직접 맞붙지 않고 애둘러 말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이기는 기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처용은 전혀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이 둘러세우기라는 렌즈를 끼고 가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둘은 내 것이었는데 나머지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건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건 사실상 어이, 거기 내가 지금 널 보고 있어.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빼앗긴 것을 어찌하려. 이건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잘못한 건 너고 나는 이렇게나 관대한 피해자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기가 막힌 수사학적 질문인 거죠. 공을 역신에게 완전히 넘겨버린 거예요. 결국 처용은 싸움을 거부함으로써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마법이나 기도를 쓴 게 아니에요. 오직 언어를 무기로 사용해서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고 상대를 수치심으로 굴복시킨 거죠. 한번 보세요. 이 전략으로 뭘 얻었는지. 우선 귀신과 직접 싸우는 위험한 상황을 피했죠. 동시에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신이 스스로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하고 깨닫게 만들었죠. 결국 주먹 한 번 안 쓰고 싸움에서 완승을 거둔 겁니다. 처용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강력한 대응이 언제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거는 감성지능과 전략적인 소통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00년 전의 노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직접 부딪혀 싸우는 것만이 정말 유일한 승리의 길일까요?